지난 주간 제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형이 생각나서 전화한다고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니까 저희 집 주변에 조그마한 우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를 혼자서 한 2시간 동안 혼자서 깊은 묵상과 사색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보였던 것은 어머니는 내 옆에 계시지 않는데 다른 예를 들면 천둥오리들이 여럿이 무리지어 있고 새물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천둥오리 비슷한데 저도 몇 년 안 돼요. 새물닭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새물닭도 혼자 있지를 않아요. 여러 마리가 비록 거리는 떨어져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있는 그런 새물닭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꽁꽁 얼어붙은 그 바닥으로 보니까 아주 실보다는 크지만 그런 물고기들이 얼음 밑에서 때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계속 돌면서 어머니는 계시지 않고 저 혼자만 있었고, 그런가 하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또 나는 금년도에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졌던 것은 뭐냐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어머니는 가셨는데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나도 뭔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들이 끊어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 계속 이어지지 않냐고 끝난다라고 할 때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개인에게도 그런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세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생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인구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지금 1점이 아니라 0.7, 0.9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둘이서 결혼해서 한 사람도 낳지 않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죠.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보게 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났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계속 인구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냥 줄어드는 것도 두려운데 그 줄어드는 것이 마치 절벽처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사실 굉장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그 사명을 다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그 뒤를 이어서 계승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작에 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이 정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떠나면서 그 뒤를 이어서 계승하는 제자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과 엘리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를 쓰셨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예강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이 주어졌는데 2026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누구를 세우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죠. 근데 그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에 그 옆에 엘리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희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바로 곁에 누가 있었다?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곁에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그랬어요. 바로 엘리야 옆에 있었고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휘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자고 할 때에 엘리사는 그 엘리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길갈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가라고 하신다. 나 가야 되겠다. 너는 여기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베델로 갔다가 베델로에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여리고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 그냥 한 군데 가라 그랬으면 거기 머무르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리고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엘리야에게 찹싹 달라붙죠. 그리고 여리고로 갔는데 또 거기 갔는데 또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또 뭐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이렇게 해서 또 요단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요단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거쳐가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군데나 가게 하셨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고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첫째, 길갈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길갈에는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되기를, 그 회복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베델은 아시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엘리사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사람이 돼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러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에 엘리사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라고 그랬죠.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성이 무너진 곳, 무너진 성이었던 곳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곳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도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성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곳으로 엘리사를 데려갔고 엘리사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요단으로 갔다. 따라했습니다. 요단으로 갔다. 요단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을 건너가는 곳이었어요. 죽음을 건너가는 것. 사명이 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곳이 바로 요단이었어요. 요단이었어요. 바로 엘리야는 이 요단을 가서 엘리사를 그곳까지 따라가는 엘리사,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예감교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간 것처럼 이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엘리야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엘리야는 달랐다. 할렐루야. 아멘. 뭐가 달랐느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엘리야에게는 학교 형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 있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에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있습니다. 여리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도 또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엘리사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달랐어요. 그런가 하면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도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야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멀리 서서 바라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7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선지자의 제자 50명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 선자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뭔가 준비되고 있었지만 선자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50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충분한 증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네, 충분한 증인의 숫자. 출애굽기 18장과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50부장 제도가 등장하거든요. 그 50부장 제도가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바로 공적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50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그 당시에 영적으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따랐다? 엘리사만 스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이제 시작한 것이 금방입니다. 2026년이 또 어떻게 지나갈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됐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끝까지 따라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해 보게 되면은 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우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이 더 정확하게 표현해요.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만 알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 50명도 다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이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기 갑절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장자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자의 개념입니다. 장자의 개념.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장남에게는 갑절로 줬어요. 다른 자녀들에게 주는 것에 갑절로 장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는 뭐냐?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몫,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몫보다 비교가 안 되는 장자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바로 엘리사처럼 하나님 장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른이를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11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어떻게 했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휘우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엘리사는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델에 있는 선자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제자 50명 있었지만 엘리야 스승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는 엘리사만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에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어제 설교를 마무리 다 했는데 이 미국을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물론 마약과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어요. 사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보니까 인구는 약 3천만 명이었는데 거기는 캐톨릭이 많이 이루고 있더라고요. 캐톨릭이 어느 정도냐? 60에서 65%, 기독교가 25에서 30%, 무종교와 유대, 이슬람 그리고 토속 종교가 5에서 10%. 보게 되면 다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캐톨릭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개인적인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먼저 그 앞에 있었던 차베스 시대 때나 이번에 마두로 때나 뭐 그렇게 별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5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그 막대한, 아직 이제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그 석유 매장량이 돼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결국에 뭐냐? 차베스도 그랬고 마두로도 그렇고 반미주의를 주장하면서 14년 동안 또 12년 동안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과 탐욕과 부패, 이념으로 나라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뭔가 좌우되는 그런 베네수엘라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정하고 잘못된 지도자들과 야합할 때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엘리사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후대가 나오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